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3일 저녁 예배에 주일날 받은 그 은혜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는지, 그래서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또 매일매일 저녁마다 시험해보고, 또 항상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운 마음을 주시고, 잠시도 주님을 잊으면 어떻게든 주님을 찾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의 깊이가 더해지고 나중에 생명까지 다 바쳐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그 안에 심어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164장입니다. 평안해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50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깊은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18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편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참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한번 우리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그 다음에 3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도가 아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39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41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용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도가 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자,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자, 옥녀씨 외웠지? 그치? 하나만 해보세요. 한 절만 외워보시라고. 까먹으면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옥녀를 향해서 그렇게 외우라고 내가 듣는 사람마다 다 할 건데, 저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건설권은 안 된다. 옥녀씨, 건설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못 되면 건설권이 돼, 안 돼? 건설권은 지금 못 이루는 거잖아. 근데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데 왜 안 해요? 다른 분들보다 같이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용료 대표로 지금 얻어맞는 겁니다. 자, 이정숙 집사님 한 절만 외워보세요. 이정숙 집사님 나도 못해 오늘은 맞는다. 내한테 말로. 자, 해봐라. 이 집회 때부터 들은 말씀이고 그 전주 집회 가기 전에 또 들었던 말씀인데 그 한 절이라도 못 외우면 되겠어? 자, 해봐.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할게 본도가 함으로 너희 제가 그저 있느니라. 그나마 그 정도의 내용을 외웠으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여집사님 세 분은 이제 우리 선배 여집사님들은 오늘 두 분 더 남았다. 자, 누구고? 김명미 집사님 외워보세요. 한 절만. 다 외워도 돼요. 뭐 1절부터 41절까지 다 기다릴 테니까. 없으려니와. 예, 그 다음 이인자 집사님 외워보세요. 날 때부터. 네. 알았어. 하여튼, 이거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목사님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외울 것 같아? 김정일 목사님, 목사님 머리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잘 외우는 것 같아? 그게 아니래도. 말씀이 깊이 박히면요, 외워주는 게 나는 왜, 디모데서 6장 17절을 내가 진짜 신기하더라고. 원래 그 성구를 잘 안 외웠던, 알긴 알아도 그렇게 깊이 몰랐던 성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집에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게 다 외워지는 거였지, 그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 외워져, 그러니까. 응?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리잖아. 외워볼게. 디모데후서 6장 18절.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가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이게 그대로 외워지는 거 있죠. 내가 참 지금까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게 알겠죠. 하나의 은혜를 주면 돼. 그것도 내가 이거 자꾸 다른 목사님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해놓고도 그러면 물어보면 기억을 알아야 되잖아. 설교해놓고 얼마나 모르는 거야. 그 내용들을. 제가 우리 뭐고 서책자에 나오는 뭐고 그 발에다 기름 붓고 머리에다 기름 부은 사건이 있잖아. 그 사건이 거기서 발에다 기름 부은 건 뭘 뜻하고 이틀 전에 기름 부은 뭘 뜻하냐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설교해놓고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자기 복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나는 그걸 가지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걸 써먹었단 말입니다. 알겠죠? 목사님 순교하시고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보통 때는 막 서로 머리 대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다 도망가버리는 거라. 이 말씀 그대로인 거야. 평소 때는 어떻게 발에다 기름 붓는다는 게 뭐지? 그 여인이 이거 6월절 6일 전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 발에다가 기름 부어서 여자가 와서 그러고 그 발에다 머리에다 씻고 이래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6월절 이틀 전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 이제 그 내용들. 근데 그게 설교로, 소책자로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보니까. 자, 우리 건의 삶에 이게 필요하니까 한번, 시험 치기 위해서 늘 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자, 6월절, 6일절에는 환란이 좀 먼 때잖아. 그때는 예수님의 발에다 기름 붓고, 6월 1일절에는 환란이 가까운 때잖아. 머리에다 기름 부은, 그게 무슨 뜻이겠냐? 잘 모르겠냐? 벌써 봐. 내가 이 설교를
굉장히 참 많이 했는데 본문 갖고 안 해도 뭘 설교를 하다가도 했는데 근데 그게 기억이 성구를 보면 요 말씀은 이런 깨달음이다. 이런 것들이 남아 성경을 본문이 뭐 확실히 못 외워도 그거는 이틀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은 건 6일 전에 머리에 기름 비교하면 이거는 뭐다. 이 정도는 알아야 자기가 실제 신앙생활을 닥치면서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정수 씨는 알아요? 좀 모르는 거 보네. 아이고. 김명미 사님 알겠지요? 알죠? 아는 사람 또 안 물어도 돼. 자, 인자 있습니다. 알아요? 예? 무슨 뜻이 아냐고? 저는 물어봐야 돼. 빨리 대답해봐요. 우리 신하대 사님 알아요? 무슨 뜻인지? 지금 알면 됐어. 그럼 이제 이인자는 이제 잘 말해봐요. 그래 이제 내가 해석을 해줄게. 잘 들어봐. 6월달 그래 6일 전이니까 그래도 환란이 오기 전에야 조금 그래도 시작은 초저녁까지 하는 그때는 교회 예수님 몸 하나님의 교회야. 교회 알겠지? 예수님 발에다 기면 사람들이 발은 좀 알아주지 않는 면이잖아, 그지? 알아주지 작은 일에 내가 자기 제일 귀한 걸 들여서 자기 향유 한 오갑이니까 그 여자가 시집가는 전 미천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다 들여서 기름 붓고 자기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들어가면 자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수주나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고 향유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 예? 이거 6월절 12장 엿새전이라 했잖아, 그죠? 이때는 머리털은 여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 그죠? 자기의 가장 귀한 거로 또 교회에 제일 인간들이 제일 가치 없이 작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 거 있지. 관심도 안 주는 그 일을 하는 게 발에다가 기름 붓는 거야. 그 발. 근데 그런데 기름 부어도 자기 전부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또 자기 가장 영광스러운 거 머리로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마다 다 이걸 전하라 했거든요. 그죠? 아름다운 거라. 거기에 무슨 구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도록 할 때 영생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또 뭐가 되는가 하면 환란이 6월절 이틀 전이야. 6월절 이틀 전에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 부었어. 그때는. 근데 그거는 어디 보자. 마가복음 11장 봅시다. 이것도 한 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돼. (11장에) 보면은 10장인가? 11장인가 보자. 14장에 마가복음 14장이죠.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돼 있죠. 그죠? 근데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허비 안 되냐고 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또 하라고 기념하라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6월절 이틀 전은 환란이 가까웠어요. 환란이 가까운데 왜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 하면은 사람이 제일 귀한 데가 머리잖아. 그지? 머리. 사람 머리가 되게 귀한 줄 알잖아. 근데 그때 제일 귀한 거기다가 자기의 기름을 다 붓고 또 이렇게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환란이 심하니까 서로 머리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 대려고 하면 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대표적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소 때 알아주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일들을 자기 힘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환난 때도 도망가겠어, 안 가겠어? 보통 그때는 발에다 기름, 머리에다 기름 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신앙행위 자랑했던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높이 받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때는 우리 환란이 와서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 이번에도 우리 어디고 코로나 때도 핍박하니까 예배를 많이 안 드리잖아.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교인들도 무서워서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런 일은 또 낯설지도 않거든요. 내가 이제 공예도 백목사님 순교하시면서 보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 가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보면 남는 게 몇 사람밖에 안 남는 거야. 그때 잘났다 했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는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건의도 이거 안 배우면 그런 사람 된다. 지금 잘났다고 하다가 막 그때 가면 이럴 때는 싹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왜 그런 거 할까? 내가 사랑한다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야, 이럴 때는 싹 숨어 있어야 돼. 그러더라고.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했거든. 또 그렇다고 내 목사 안수도 안 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고신에서 목사 안수 그때는 좀 안 입고 좀 덜어도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탁 자기 뜻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또 내보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랬지.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데 있잖아. 큰 교회는 피아노 웬만큼 쳐도 순수가 안 와. 아무리 줄을 치었다고 자원봉사에도 몇 년씩 걸려도 자리 안 와. 근데 어떤 교회는 피아노 쳐주기만 잘 못 쳐도 쳐주기만 너무 감사한 교회도 있어. 그러면 그 피아노 쳐주기만 감사한 교회 치는 거는 10년을 쳐도 별 공이 없고 큰 교회에서는 한 번만 쳐도 굉장히 구원이 잘 되고 그런 나이 이정숙 집사님? 반대지? 반대겠지? 그치? 주선이도 내가 너 피아노 치는 거 뭐 봉사하고 우리 누구야? 김성희 피아노 치는 건데 감사 얘기입니다. 근데도 그 자기들이 더 감사 얘기, 내가 써줄 수 있다고 더 감사 얘기해야지. 그렇지? 근데 어떤 큰 교회 가서 치려고 너도 시험 쳐보고 김수종 그런 실력 안 돼. 딱 카트. 시험 쳐보고 벌써 카트 시키고 자격이 된다고 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저가 전화 보니까 목사님 순교하시고 이러니까 막 이러면 다 도망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안 남아. 그럼 그 몇 사람밖에 안 돼. 그 핍박이 나한테는 몰려오는 거야. 그렇지? 나한테는 몰려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람에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더 거기서 내 몸을 던져가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럴 때 그 자리를 어렵다고 싹 숨어 있으면 옥녀 그게 잘하는 거지. 이 옥녀 숨을 것 같아. 나설 것 같아. 벌써 안 돼.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벌써 안 되는 거야. 벌써 숨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니요. 베드로 같이 뭐라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야. 벌써 나 버릴 것 같아. 이 사람 희망이 벌써 말해서 벌써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이럴 때 저는 배반 안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되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배반할 것 같네요. 이러면 벌써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느냐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그지?
알겠죠? 그게 씨가 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옥년은 그런 말 고쳐야 돼.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크게 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란 가운데 자기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어떤 사람 여기는 생명 던지는 거 아니라 소유를 던졌지만 그죠? 그게 남아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귀감이 되는 거야. 알겠죠? 또 요한계시록 그 12장 10절 11절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자, 11절에 있나? 11절. 11절. 앞에 읽어봅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겨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좋아서 하는 거야. 감사해서 하는 거야. 응? 아까 그 여인들이 자기 전부를 드리고 오죠. 환난 때도 상관없고 평소 때도 상관없고 평소 때는 알아주는 게 좀 중요하잖아. 그죠? 평소 때도 인간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예? 예? 조심해야 돼. 평소 때는 너희 와도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래 하면서 뭐든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러면 교인들이 기뻐할까? 날 알아줄까? 벌써 거기서부터 평소 때부터 갈래길을 잘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안 알아주면 뭔가 섭섭하고 벌써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삐지는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건설권이 안 되는 그건 100% 건설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정숙 씨 요즘 잘 삐져요? 안 삐져요? 원래 잘 안 삐졌어요? 그러면 좀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하면 그것도 건설권이 안 되겠지. 그치? 옥년 씨는 그래. 아직 삐지는 게 많이 남았어? 안 남았어? 그럼 건설권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돈 만약에 받는데 수입이 80만 원 다 잊어버렸으면 속상하겠지. 근데 벌써 삐져갖고 내 건설권이 안 됐다면 그 돈 귀한 거 잃어버릴 만큼 속상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삐졌어. 그때 왜 그랬지? 그 자체가 속상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범죄한 데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하면 재미없는 말이죠. 이게 실제 현실에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렇죠? 그냥 원리로만 가르치고 안 해본 사람 원리로만 어디 신학교에서 뭐서 배운 거 원리로만 가르치고 실선 안 가르치면 교인들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저도 악기를 잘 가르치는 아주 유력한 선생님, 운동에도 감독들이 잘하는 사람, 자기가 옛날에 실제로 잘해본 게 있잖아. 그거를 딱 실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그대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원리만 가르쳐갖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걸, 이러면 이게 구원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삐지는, 오늘 여기 머리에다 기름 붓고 하는 그 얘기한 건 알겠죠? 그래.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유명해지려 안 하는데 환란을 통해서 교회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입장에 갖기 때문에 그게 우리 어느 교회고 서문학교에 보니까 뭐라고 돼? 너희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긴 했는데 그 중에 단언하게 대표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것도 길게 한 거 열흘 한정된 것만 받으면 되는데 대표로 이정숙이가 들어가 버렸어. 몇 시니까 우리 이정숙 혼자가 아니라 저 김영미까지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영광되게 생각해야 돼요. 재수가 없는 거야. 물어보자. 어떻게 된 거야? 자, 영광된 거야? 재수가 없는 거야? 예? 왜 하필이 내가가 다른 그거 영광된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예? 영광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때도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지. 왜 나를 꼭 내가 꼭 가야 돼? 이러면 끌려가면서도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아, 나를 이렇게 하니 불러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하다가 자 미리부터 해야 돼. 근데 왜 꼭 내가 가야 돼? 이래 보니 벌써 끌려가면서 건설구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에다 기름 붓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왜 내가 많이 핍박을 봐야 돼? 내 선배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이러는데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써주면 감사한 거야. 내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런 내가 겁내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지. 그래. 그렇죠. 감사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 내가 뭐 그럴 때 여러 가지 사건에 뭐 교육자에 가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보면 제가 보면 얼굴에 우리 김보 목사님 너무 당당해서 문제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뭐 웃으면서 하니까 또 자기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이 같이 할까 생각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런 것들이.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 이런 기회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죠? 그 오종의 수풀에 들어가는 거지. 감사한 거잖아, 환란. 그렇죠? 감사한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 오늘 그런 입장에서 오늘 자,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뭐가 살 숨어 있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숨어버리려 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근데 고도하게 싸울 수 있어야 그게 승리가 되는 게. 자, 고도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게 김영민 목사님이 아가서 어디에 있어? 대충 모르겠어? 뭘 갖고 그렇게 말했지? 고도하게 싸워서 승리했다는 게 어떤 성구가 나오지? 응? 아, 그래. 그것도 있고 또 한번 보자. 우리 아가서 7편 전도 아가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그죠? 여기 여기 홀로 주님만 믿고 위험한 가운데도 거기는 고독한 자리야. 고독한 자리. 바위 틈 낭떠러지니까. 그렇죠? 다른 것들이 오기가 어려운 자리야. 이런데 여기에 고독하게 있는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 나의 비둘기가 나로 여기 나는 주님을 말하고 내 얼굴, 우리 얼굴, 승리한 자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이야. 너의 소리는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고독한 가운데도 주님 한 분만 보고 이렇게 살았던 자기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 사람들 보면 참 어떨 때 참 꼴보기도 싫고 지저분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좋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은 믿다가 낙심되고 사람들 보면 지저분하고 자기도 지저분하지만
남 지저분하게 더 잘 보이잖아요. 인격이 지저분하고, 그지? 더럽고, 추하고, 그것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깊이 감동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여요. 사랑을 대상으로 보이니까. 내가 사랑을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거 나눠줄 대상이 되잖아. 그죠? 그런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그게 그 사람 하는 행동 자체가 지저분하고 인격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알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안 한다. 우리 자식들 있으면 자식들 보고 아이고 우리 아무개 딸, 아무개 아들 지저분하다 이럽니까? 그 알지만은 사랑을 갖고 그거 뭐 걔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지 안 하죠. 예? 안 하지. 안 하지. 자, 우리 김영민 목사님 딸 아들들이 있는데 애들이 잘못하면 무시합니까? 안 하지. 그나마 걔들이 이렇게 그 존중을 하면서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이 하는 거 봐. 지저분한 사람. 참 인격을 비판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 자식 같으면. 우리 하나님도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비판 안 하겠어? 지저분하다고? 어? 할 수가 있어. 다 보면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니까 좋게 예쁘게 보이는 거지. 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정수 저거 김영미 저거 이래 하면서 뭐라 이상한 말이 막 나올 수가 있어.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제가 봐주니까. 그래 여러분들 내가 지나보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 없이 사람만 보면은 내가 잘 모르다더라도 사람들 보면은 기대했는데 다 쏟고 또 깊이 알면 알수록 지 사람들 참 인격이 참 믿을 수가 없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본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왜? 그 사람을 한 행동 따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사랑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조금 변화가 되면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서로 완전 삼자 남남 같을 때는 그 사람의 변화받는 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 오늘 제가 집회 때 그 전체 설교를 몇 권 이왕만 하고 끝낼게.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으니까. 집회 때 설교에는 처음 시작이 뭐가 되오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본문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뭐라고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는 그 성구 그러면서 끝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는 그 성구가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이 성구 이제 설교가 나왔고 마지막에 한 2시간 전에 그 열왕기상 13장에 그 고도간 선지자 이제 그게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많이 들었어도 내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거기 제일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놀랐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일단 말씀을 받을 때 놀랄 정도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 놀랄 사람 별로 없어요. 전 교인 중에도 숫자가 적어요. 뭐 서북교 같은 데서 보면 큰 교회라고 우리 교회 뭐하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놀라는 사람은 진짜로 놀라고 그런 사람 숫자의 소수예요. 소수. 그 안에 보면. 그냥 모든 사람 교회 크다. 우리 목사님 유명하다. 이것 따라 그 교회 막 몰리고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 알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내가 생명이 돼서 있는 사람은 전체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봐라 여기 와서 이 말씀 듣자 이 전도에 오는데 이분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상품이니까 좋다 하니까 따라오긴 오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안에서도 그게 진짜 그게 좋은 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이 주축이 돼 있지, 그 교회. 그렇지만 전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같이 그 좋아할 사람은 또 해보면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자기가 가르쳐 봐야 알아. 이리 좋은 말씀인데도 안 들어가네. 자기는 싹 들어왔잖아.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줘서 귀하게 들어왔구나. 저 안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그것 안 해보면, 다른 사람 구원 안 해보면, 왜 안 받지? 이 좋은 거를? 뭔가 비판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전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야. 알겠죠? 일단, 복음 전화도 안 받고, 1번, 같이 교회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도 또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그래,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응? 우리 돌아가신 누구고, 김용환 집사님이 전도를 그랬는데도 도저히 전도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낙심을 안 하고, 복음이 이렇게 내한테 들어와서 믿는다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은혜구나. 자기 전도가 안 되는 걸 통해서 자기가 받은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귀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우리 공예 안에 이 말씀들, 이게 귀하다는 걸 두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김영환 집사님 그래도 술도 먹고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그 설교록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가 그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는 오늘 우리가 놀랄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놀라다가 깨달아,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벌써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놀라고 소원이 된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를 받는, 요걸 우리 뺏기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보배, 이걸 뺏기지 않아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 계속 자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자라고 자라는 사람 엄청나게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랄 정도로. 근데 그 계속된다면 엄청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꿈을 해석했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을 했잖아. 그렇지? 물론 왕들의 꿈을 해석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다니엘서는 예언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셉도 보면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아니까 세상도 어떻게 돌아갈 거다 알게 되는 거야. 또 그의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앞으로 올 세계를 계시를 받아서 쫙 말했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영감의 믿음이 되면,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거다. 대충은 깜깜 어둡진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그래,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감을 받으면 그래 됩니다. 저도 이래 보니까 우리 공예 병모사님 순교 후에 요렇게 되겠다고 했더니 거의 그대로 됐더라고 보니까. 세상 요즘 우리 흐름도 이렇게 되겠다 싶었더니 대체적으로 그렇게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영감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일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놀라는 거, 놀라는데 자기 주관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막아서 그걸 못 봤잖아. 근데 그 주관이 뭘까? 그 주관이. 저는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저는 얘기할게요. 제가 좀 짚자. 모든 원인이 나의 개인 인생의 모든 원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의 원인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놓고 그대로 끌고 가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뭘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 주시는 게 가장 내게 복되다는 걸 믿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실을 갖고 힘들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자꾸 그게 또 뭐 같은가. 뭐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네요. 우리 이제 인자 있으니까 그래서 배워서 그러지. 제가 뭘 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래요. 쏘고 진짜 감사한지 일부러 퍼포먼스를 하는 건지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우선 껍데기라도 그렇게 시작해야 뭐가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이 현실을 딱 맞으면 뭐든지 나를 위해서 다 한 거 맞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좀 어려운 이 현실을 왜 줬어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기회 다 좋은 건데 그 보물은 보물이 있는데 내가 이해되는 보물이 있고 이해 못 되는 보물이 있잖아. 그래서 전 아가서 2장 10몇 절이고 2장 10몇 절이면 그거 저기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면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빨리 오는구나. 그거 2장 몇 절이야? 8절이네. 저는 이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산에 달리고 작은 산에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현실을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앞에 산은 원래 비교를 해서 작은 산, 큰 산이라는 뜻이거든. 큰 산은 인간이 이해 못하는 현실로 오시는 거야. 이해 못하는 현실로. 작은 산은 예를 들면 뭐가 되겠다고 좀 내가 좀 변화가 돼서 좀 이해될 정도로 온 거야. 사람들이 이해되는 건 좋고 이해 안 되는 건 힘들잖아. 근데 이 믿음에 이제 사람이 베풀려면 이해 안 되는 것 스스로 더 기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려고 저러지? 어려움이 오든지. 근데 이해되는 것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내가 이해가 돼도 이해되는 것도 좋고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이 어릴 때는 걱정하는데 돌이 믿음이 많이 장성한 사람 이해 안 되는 게 더 기대가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성탄 때 산타크로스로 선물을 갖다 준다면 뭔가 모르고 있으면 기대가 더 되잖아. 기대가 더 되지, 그지?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현실을 볼 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아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지금. 그래.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내며 빨리 넘어오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을 맞이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처음에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이건 나쁜 현실, 좋은 현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꿔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데 내가 이정수 집사님 칭찬하려는 이정수 집사님 그게 이제 많이 이정수 집사님 그 집에서 보면 많이 배워야 됐어, 모든 현실을. 이제는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뭔가 불만이 가득해갖고 뭐가 답답한지 뭐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옆에서 이래 보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사는 거야 보니까 맡겨놓고 또 그나마 이게 하나님 또 나한테 필요해도 좋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화를 하는 거 편안하게 대화를 해요. 이제 많이 변화가 돼. 근데 자기 믿는 대로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또 보니까 믿는 대로 해주셔. 그래.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만 쭉 찾지 그 깨달음 참 묘한 깨달음이 좋다.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안 남아. 나도 어릴 때 배울 때 설교를 배울 때 그 깨달음 너무 좋다. 이거 누구한테 전하면 딱 좋겠다. 이러면 그 자기 복음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애가 타고 그렇지?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남는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목사님들을 보면 묘한 깨달음이 있으면 교인들한테 설교해서 인기 얻으려고 팔아먹으려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구원이 안 돼. 해놓고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 설교해놓고는. 무슨 말인지 줄 알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구가 너무 좋잖아요. 이게 내가 일부러 시간을 두고 이래 하는 거는 그냥 쑥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또 지나간다. 정서, 감정이 같이 들어가도록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누군데요? 여기가. 사랑하는 자가 누군데요? 자기예요?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그분도 나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오고 있는 거야. 알겠죠? 사랑하신 주님이. 나도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서로 간에 주님도 나한테 빨리 오고 싶고 나도 빨리 오는 주님 만나고 서로 간에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김영민 사님 그게 좋지. 우리가 그런 주님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그건 현실, 내가 지금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왜 말씀을 놀랐는데 뺏지 않으려면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놀란 거는 자기가 해도 돼 놀란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는 택한 것도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 그죠? 또 중생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깨달아서 알려준 거 전적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 귀한 줄 알고 또 그 기회가 귀한 줄 알고 배워갖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아, 현실이 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여기 다 좋은 거 들어있구나. 이게 배우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배워서 그런 사람이 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 믿고 살아보면 그래 되는 거야. 알겠지? 믿고 살아보면 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이 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 하나님이 원인을 이래야지 인간이 거기에 맞서서 내가 주는 거를 뭘 주려는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는 그 정도만 파악해 가지고 받는데 반을 쓰면 돼요. 다 써야 돼요. 다 써야지. 그치? 다 써야 겨우겨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중한 것들 하면 다 쓰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 거는 막 다 쓰고 예수 믿는 거는 막 나머지로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만열이고 건방져서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다 저번에 너무너무 귀한 건데 사람이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을 바로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7개 보면 항상 귀가 있다는 중생이 됐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옳다고 그게 나를 살리고 복받는 말이라 정도까지는 믿어지는 그 정도야 그게. 근데 그거하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이제 귀 있는 자는 이게 신앙 양심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에서 더 힘을 써가지고 현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주님 사는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처음엔 자기 힘으로 하려 하지만 주님께 자꾸 구하면서 몇 번 넘어지면서 이거 하나님 구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교회들이 가르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그 다음 뭐가 되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이기는 것 중에 에베소 교회 문제가 제일 크지만 저는 또 동시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찾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뒤에 것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요. 저는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두 가지.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을 지는 기둥 같은 내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깨달음과 은혜예요. 그죠? 귀찮지? 인자지. 그 귀찮은 일 아니야? 너무 감사한 일로 대통령 써준 것도 너무 되겠다고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써준다는 건 굉장히 귀한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하고 항상 동행하게 해줘야지. 주님 배반 안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건 너무 큰 은혜 아니겠어요? 한번 해봐요. 3장 10 더 내려봐. 자, 이기는 자는 12절.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밑에 이것부터 그 다음 석재줄은 다 뭐냐면 자기 위에다 새 예루살렘에 이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 천국의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 그거로 거듭난 예수님 피공로로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새 이름,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하는데 그 새 이름을 나한테 기록해 준다니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앞에 두 것만 기억해도 돼요. 성경 기둥이 되고 뭐요? 주님 밖으로 다시 주님 안에만 항상 있지 밖에 나가지 않고 주님과 연결이 항상 되어 있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복을 우리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에베소교회 문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 사랑은 뭐죠? 예수님이 사흘대속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라 사흘대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 자기 몸을 다 들여 사는 이거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귀한 깨달음을 은혜를 받았는데도 뺏기잖아. 그것도 뺏기잖아. 하나님은 귀한 것들을 뺏도록 마귀를 보냅니다. 그때 안 뺏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뺏겨요? 자기와 자기 생명, 그걸 다 내놓으면 안 뺏기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 너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말하는 나보다도 그게 더 귀하냐? 세상 것 귀한 거 가지고 비교시키면서 자꾸 우리가 어떤 재산보다도 주님이 귀하고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귀하고 내 명예보다도 주님이 귀하다는 걸 자꾸 비교를 시켜서 이게 체험해야 진짜 내 거 되지. 말로만 자 하나님이 더 귀하지? 이정숙 집사님 알겠어? 이러면 다 아는 거예요? 대답 예 하면 다 된 거예요? 체험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 귀한 걸 하나님 준 거, 그것도 하나님 준 거잖아. 그거를 내놓고 하나님을 안 뺏기면 그게 귀한 줄 알게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뺏겼다고 뺏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걸 잠깐 갖고 간 거니까 또 다시 나한테 또 그걸 이제는 거기에 종이 되지 않고 그걸 자유할 수 있는 자로 또 내게 또 주시는 거야. 그걸 몇 배나, 마가복음 100배나 준다 했잖아. 부자청년 그 사건에서. 그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축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다 얻었잖아. 근데 롯은 다 얻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뺏겼잖아.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수용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수용됐고, 부모가 잘못해서 수용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모든 원인이 뭐자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나온 거, 불행하게 나온 거, 그게 인간 보기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지만 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복 있는 그 순서를, 좋은 순서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우리 만약에 이정수 집사님 어릴 때부터 병에 알았잖아, 그 병. 그게 이정숙에게는 도리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복을 주려고 하신 거다. 이래 믿어야지. 알겠죠? 그렇게 믿으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평생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야. 알겠지? 근데 대부분,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원망을 많이 하잖아. 낙심하고, 그지? 근데 그걸 하나님 내 구원 위해서 나한테 필요해 줬다고 믿으면 더 은혜가 될 거 아니겠어? 그죠? 여러분들도 나는 우리 부모가 뭐좀 잘 못해주고, 제가 가난한 집 애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고, 우리는 이래서 그래갖고 또 원망하는 애들은 복이 없는 거야. 지민아, 너 엄마가 돈이 많아갖고 알바도 안 하고 해갖고 어디 가면 툭 돈도 탁탁 대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 엄마 너무하지 않아? 알바까지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대요. 그렇대.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원망스러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만든 게 가장 그래도 나를 만들어 하는데 복 있는 구원의 순서다. 이래 믿어야 되겠지. 그지? 그거 믿어야 된다. 예, 자꾸. 정말 그래, 순서 하나를 믿어 나가면 지금 저게 어느새 굉장한 10년, 20년로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엄청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맨날 원망하고, 부모나 원망하고, 은혜 기관으로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와서 목사님 은혜기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제일 복 없는 사람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큰 은혜 베푸는 자기 유괴 부모, 그지? 또 교회 와서 은혜 기관을 원망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그거 무슨, 세상에서 봐도 이거 복 못 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서 지가 제일 깨끗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이 복이 제일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태까지 제일 깊숙하게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바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아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오나 그는 나한테 빨리 오고 싶어하는 분이야. 나도 그걸 깨닫고 빨리 그분 만나고 싶은 게 서로 간에 이런 복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서로 좋은 거야. 응? 이게 모든 게 이래 되면 그래 되면 말씀이 꽤 놀랄 은혜를 줬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그게 유지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어느 때 오면은 또 전에 알았던 거 탁 나와서 그거 갖고 하고 또 지대로 하는 거 갖고 또 섭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도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사람 앞에도 섭섭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건 아니지만 사람한테만 그런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게 참, 이런 하나의 관계선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배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제일 큰 일이거든. 세상에 무슨 돈이 많고 이래저래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고 이게 큰일이 아니. 하나님을 내 땅에서 배워갖고 감사하고 사는 이게 제일 큰 그 역사라고 이게 영원히. 그러면 나머지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남을 비가하지 맙시다. 비가하지 말라는 말은 요한복음 20장 끝절에 가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 그를 끝날까지 놔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어떻게? 나만 쫓아라. 어릴 때는 비교를 하게 됐는데 신앙의 고도의 길로 가면은 사도야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하구나. 나하고 모두 똑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 너는 자꾸 따라갈 때 어릴 때는 비교 좀 해봐. 할수록 하나님만 딱 보고하는 연습을 이제 해라 이거야. 알겠지? 자꾸 옆을 쳐다보면 바다 한번 빠져버렸잖아. 베드로 어디 풍랑이는 바다 옆을 보다가 빠져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너는 나만 쫓아라 이랬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모든 현실은 부모제 때문에도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순서 따라 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귀하게 깨닫고 하나하나 배척만 안 하고 나가면 굉장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근데 벌써 내가 어떤 원인으로 섭섭해하고 배척하고 갔으면 벌써 그 사람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 내가 키워보면 모든 거, 하나님 그렇게 했네. 하나님 나를 책망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나를 잘 만들어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제가 사람이라도 만약에 후배가 그런다면 예뻐갖고 잘해주지 않겠어. 근데 어떤 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왜 그러냐고 나고 따지고 이러면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못 배우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배우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잘하겠다. 복 있게 되겠다. 그걸 보면 알아. 그거 보면, 그 사람이 그 하는 걸 보면 벌써 표가 나.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에, 너희가 본다함으로 너희 죄가 커져 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죠? 오늘 살아갈 때 또 세상에 모르잖아요. 또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낙심해야 되겠어요.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당연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무것도 물어볼 때도 자기 죄로만 사는 사람보다도 답답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자기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 물어볼 수도 있지만 최종은 진짜 어려울 때는 물어볼 때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에게 물어봐야지. 안 돼요. 안 돼. 예. 자기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복 없는 사람 물어봐갖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이 그래라 하고 나는데 안 됐다고 목사님 원망합니다. 물어봐놓고 원망하는 사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예? 내가 또 많이 당해서 알아. 목사님, 결혼까지 해놓고 목사님 때문에 결혼해서 불행했대. 어떤 사람은.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힘들 때만 내 그런 중매했다고 원망하더라고. 잘 살 때는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살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알겠지, 보니까. 응? 그래. 우리가 이런 거 살 때, 항상 주님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물어봐야지. 남한테 물어봐봐야 어떤 사람, 거의 사람들, 아는 사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원망이 10 가르쳐 주면 10의 9는 꼭 너무 힘들 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10의 9는 원망합니다.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중매해 주는 것도 중매해 주면 반은 요거도 먹습니다. 왜 중매해 주고 왜 요거도 먹어야 되겠어? 옥녀 씨, 그지? 근데 옥녀 씨는 중매해 줬는데 요걸 안 해. 원망 안 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감사 여기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러니 불행 같은 것도 와도 하나님 나를 위해 하셨다. 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야. 아니, 불행한 것 같은데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는 분명히 내가 고칠 게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래 믿는 사람. 이게 뭐 무조건 믿는 것 같은데 욕심대로 쌈나야 돼. 이게 미련한 거지. 현실이 나를 위해서 온 거라고 믿는 건 미련한 게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 욕심대로 밑싸움나이다 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46장) 하겠습니다. 146장. 내 생명 헛되네 즐거워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에 그 나면서 소용된 눈뜬 자가 이 사람은 놀란 걸 뺏겼어, 안 뺏겼어? 안 뺏겼잖아. 두 번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막 도리어 이상하다 하면서, 그치? 뭐 담대하게 뭐 너 추례를 한다고 이제 지옥 간다고 하는데 지옥을 왜 가? 자기 부모들은 유득에서 추례시키면 지옥 갈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야, 부모들은.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나를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믿는데 왜 지옥 간다는 말에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종교개혁 때도 파문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왕들도 벌벌벌 떨잖아. 참, 이 사람이 밀어나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야. 그렇지? 모르니까. 또 예수 믿어도 건설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그것까지 안 가도 좀 비슷한 거야. 건설권의 가치를 알면 좀 다해서 믿잖아. 근데 다해서 믿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좀 그거보다 못하지만 좀 미련한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길을 걷게 하여 부르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눈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